오늘은 Why Seeking Blessings,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방금 읽었는데요. 처음에 그림이 있는 이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The Stolen Blessin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인데 도난당한 거예요. 누군가에서 도난당한 Stolen Blessing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의 Deception, 그러니까 속임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Divine Purpose,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빨간 줄로 God's covenant plans despite human failings.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하신 계획이 인간들의 그 부족하고 실패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된다. 말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27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27장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절도 빠짐없이 또 다 읽을 겁니다. 별로 되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간단하게 하고 뒷부분에서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여기서 이제 이삭이 맏아들 에서 쌍둥이긴 하지만은 에서가 형이니까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부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이제 눈도 거의 장님 수준으로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야기하기를 이삭이 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눈이 나빠졌다. 그렇게 추정도 하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을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축복은 해야 되는데 아마도 고민을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5장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예언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밑에 제가 Q라고 해놨는데 질문을 이삭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하는 관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야곱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전통적인 그 축복을 고수하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삭의 결정은 일단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6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삭도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지는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알면서 있었는데 특별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제 부모라도 이게 편애하는 자식이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리브가가 개입을 합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리브가가 플랜을 짭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리브가의 계획대로. 남편과 에서를 속여야 되거든요. 리브가의 계획 into action, 지금 현재 액션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무서워하긴 했지만 엄마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야곱도 같이 공모자가 됩니다. 예. 공모자라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범죄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니까 됩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Deception. 영어로 deception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멀게 해서라도 이 상황이 오게끔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삭의 마음은 눈은 멀었지만은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 관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야곱에게 축복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든지 한번 봅시다.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n his father Isaac said to him, Please come close and kiss me, my son. So he came close and kissed him. And when he smelled the smell of his garments, he blessed him and said, See, the smell of my son is like the smell of a field which the Lord has blessed. Now may God give you of the dew of heaven, and of the fatness of the earth, and an abundance of grain and new wine. May people serve you, and nations bow down to you.
Be master of your brothers, and may your mother's sons bow down to you. Cursed be those who curse you, and blessed be those who bless you. 아멘. 야곱에게 이제는 축복을 한 거예요. 원래 이삭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바꿔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 인간들의 잘못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봅시다. 이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political dominion. 그러니까 let people serve you, nations bow down to you. 모든 민족과 나라와 국민들이 너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처럼 싫어하는 사람은 완전히 죽이고 싶어 하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family authority.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원래는 장자가 아니지만 야곱이 be lord over your brothers, may your mother's sons bow down to you. 모든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네가 장자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divine protection.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Cursed be those who curse you, blessed be those who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하나님이 직접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몽땅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그 다음에 네 번째, material prosperity. 물질적인 축복인데요. May God give you heaven's dew, earth's richness, plenty of grain and wine. 땅의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듬뿍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삭이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부자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단 눈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0절.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민을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범인은 바로 네 아들이 네 아우구나 이 말입니다. 여기서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사실은. 그런데 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이렇게 사단 나버렸어요. 에서는 결국에는 그 축복을 뺏겼습니다. 36절. 잠깐만요. 36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요 세컨드 찬스도 주시고 third chance도 주시고 seven times도 주시고 seven times seven이 더 주시는 분이에요. Don't get me wrong.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second chance가 없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미 차지한 이상은 세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제 세컨드로서 받는 축복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칼을 믿고 생활하는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뭐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인데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떨어져 버렸어요. 4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할아버니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에게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러랴. 아멘. 형의 분노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갖는 것을 알게 돼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요. 44절에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했는데 몇십 년이 되어버렸어요. 몇십 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야곱을 평생 보지 못했지 않겠는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누가 알겠어요? 예. 무서운 거예요. 이 범죄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뭐 거짓말 하나 해가지고 뭐 축복 가르치는 게 뭐 큰 범죄나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46절 다 같이 봅니다. 46절 마지막 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뒤섞이는 것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아들 야곱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내가지고 뭐 그런 마음도 일부분 있었으리라고도 봅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서 개입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을 짚어놓고 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Divine sovereignty. Was Jacob's deception part of God's plan? 말하자면 야곱의 deception, 속임수가 하나님의 큰 그 플랜 속에 있었는가? 이렇게 한다면은 yes and no로 대답하겠어요. 저는 yes and no. 두 가지 다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적인 플랜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 한 사람만 마음을 바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은 이삭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으로 볼 때는 또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Who knows? 그런 관점에서 yes and no로 제가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family conflict.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의 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축복의 줄기를 알면서도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이삭의 잘못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족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prophetic fulfillment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성경 오늘날도 읽지만은,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에서의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약속의 줄기에서 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nature of blessing. 그 축복의 성격이 뭐냐 하면은 is blessing earned or freely given. 하나님의 축복이 근본적으로 나의 노력에, 야곱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인가 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Jacob received it through deception, not merit. 야곱은 사실은 이 쟁탈전에서 거짓으로서 이것을 쟁취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그러나 not merit, 공로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렇고 아버지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네가 진짜 장자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주어졌는데 결국에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이제 cultural context는 뭐 종교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잠깐 이야기한다면 그때 당시로서 patriarchal inheritance는 the firstborn son, 그러니까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원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고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충돌한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는 모르지만 충돌된 거예요. 그 다음에 power of spoken blessing.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 건데요. 실수로 야곱이 거짓말을 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spoken blessing, 이미 말해진 축복은 binding and irreversible. 뭡니까?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이미 주어지는 걸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줄 수 있어요. 다른 건 그래 이게 찌끄레기라도 가져가라. 그렇지만 영혼은 안 된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패밀리 백그라운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agricultural significance는 축복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이 그때 당시는 부요함을 뜻한다는 거 이미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consequences and aftermath of the action.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consequence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봅시다. 첫 번째로 Isaac's realization. 이삭이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결정적으로 알았던 순간은 에서가 나타났을 때, 내가 진짜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trembles violently upon discovering the deception.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 Esau's devastation.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에서가 cries bitterly when learning his blessings was stolen. 나의 축복이 도난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곡을 했죠. 그리고 Esau's threat, plans to kill Jacob.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놈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때는 네가 죽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을 했고 속으로 말했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났죠. 그리고 Jacob's flight. 이것은 리브가가 결국에는 야곱을 보냅니다. 누구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The deception fractured the family. 결국에는 이 속임수 작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내 죽을 날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돈 문제라든가 어떤 패밀리 문제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의료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기다리다 보다는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왜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결정이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빨간 글씨만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여기 정로입니다. 정로. 올바른 길이라는 뜻인데 그 뭐 한자로는 그런데 정로. 정로로 살기를 힘쓰라. 복 받을 놈은 따로 있다.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철저히 정로로 살기를 힘쓰라. 이게 결론인데요. 이미 했는 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Grace through imperfection. God's purpose unfold despite and sometimes through human failings. 이미 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획득하고 에서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ethical pursuit of God's will. God's purpose doesn't justify unethical means. We are called to seek He will through righteous paths.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뭐도 선해야 됩니까?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 달성을 위한 리브가와 야곱은 공모자가 되던데 목적은 선했어요. 그렇지만은 방법은 아버지와 에서를 속임수로 획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그 축복을 획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방법은 unethical,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꼬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conciliation possibilities. Even after deep betrayal, healing can come. Jacob and Esau eventually reconciled after years apart.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화해하게 하시고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패밀리를 다시 한 번 더 reunite 하게 하고 다시 harmonize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시기 동안에는 생고생하면서 증오와 시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복 받을 놈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것도 중요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좋지만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철저하게 뭘로 살아야 된다. 내가 정로로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길로 내가 살아야만 내가 진짜 축복을 앞당겨서 받고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짓거리입니까? 지금 야곱은 쫓겨가가지고 그 한 방에. 그래서 아버지의 결정이 비록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플랜은 결국에는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의 플랜을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계획대로 됐지 뭐. 자기 잘못 해놔놓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응 받아요. 그래서 복 받을 놈은 따로 있다. 축복을 간절히 바랄 만큼 철저히 정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